씻었네. 주의 오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었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아멘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아멘.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3절 특별 3절의 두 번째 구절이죠.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지금도 흐르는 그 피로 오늘 또 치유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치유를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증상을 우리가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통으로 다 낫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증상이 완화되는 것도 치유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치유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치유예요. 굽었던 것이 이게 안 펴지던 것이 조금씩 펴지는 것도 하나님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안 받는데 손이 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쑤시고 아파. 근데 기도받으면서 아픈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진통제도 안 먹었는데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목사님 통증 사라졌다가 집에 가니까 또 와요. 나 안 나서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 콩나물 마치 대바구니 있잖아요. 대바구니가 물에다 푹 집어넣어서 빼면 어때요? 묵직하죠? 조금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가벼워지잖아요. 물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여러분 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도 마르지 않고 새지 않는 은혜의 그릇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이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고백과 간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아프니?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아팠어? 자, 어디가 아픈데? 그리고 물어보고 또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너 낫기를 원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너 정말 낫기 원하니? 아멘. 우리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한테 너 낫기를 원하냐고 왜 물어봤겠어요? 네. 이 사람이 낫고는 싶은데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그냥 아프면서 이 병에 눌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병하고 같이 사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암이 걸렸대. 권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암이 막 통증이 오잖아. 그럴 때마다 자기는 암한테 얘기를 했대. 저 가만히 있어. 이씨. 나 죽으면 너도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 죽으면 너도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암세포들이 이게 지 죽을 줄 모르고 사람 몸을 자꾸 잠식해 나가는데 그러다 저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저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암이나 만성 질병이 우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은 이 병이 친숙해져요.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병이 안 좋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이제 평생 당뇨약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중간에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 말씀이 위에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사의 말씀을 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1번 나는 의사의 말을 믿는다. 2번
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 3번, 글쎄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영의 답이 뭐예요? 1번? 2번? 우리 이말수 집사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벌써 우리가 1번, 2번, 3번이 뭔지를 잊어먹었어. 큰일이야.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 빨리 가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보니까 뇌세포의 전기 신호가요, 나이를 먹으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대요. 젊어서는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늙어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 돼서 딱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토요일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뇌세포가 좀 많이 느려진 거래요. 뇌 전기장치가. 그 젊은 사람이나 우리나 시간 똑같잖아. 영의 시간이나 내 시간이나 똑같잖아. 시간 가는 거. 근데 왜 작년하고 올해 달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잖아. 와, 벌써 7월이야. 벌써 7월 말이야. 다음 주면 7월 30일이야.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어. 2023년이. 그러면 또 한 살 먹는 거지 뭐. 우리 나이 뭐.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떠냐라고 이제 여러분 그 교환해 보면 지금의 상태는 고통지수, 이제 몸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통을 이제 통증 치료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재활 치료하는 데 가보면 이거 항상 물어봅니다. 자, 1부터 10을 이게 별거 안 아픈 것이 1이라면 가장 아픈 것이 10이야. 그럼 당신은 지금 1에서 10 사이 중에 어느 정도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래요. 너 1에서 10이라면 어느 정도 아파라고 물어보세요. 오, 그래 이제 또 여러분 서로 물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예, 물어봤어요. 예, 물어봐서 5라고 그랬고. 예, 예. 자, 2. 집사님은 7 정도 아파. 자, 그럼 지금 이제 두 분, 이렇게 두 분, 또 두 분. 아, 너, 저기 영진이하고 영애하고 둘이 하고. 그러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너는 영훈이 오빠하고 해, 물어보고. 넌 좀 쉬고 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뭘 기도해 주냐? 여러분 이제 힘드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펼쳐줄게요. 마가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자, 우리 A 집사님이 B 집사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A 집사님이 B 집사님한테, 또 최현희 집사님이 이만수 집사님한테 이렇게 둘이 짤글 져서 읽어주는 거예요. A가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17절, 18절을 읽어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 말씀 믿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했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어디 아프다고 그랬지? 통증이 얼마라고 그랬지? 자, 그럼 거기다 여러분 아픈 데다가 옆에 사람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기도해 주는 거. 허리 아파? 새 집사님 허리 아프지? 허리라고 하고 이제 손에다 기도. 자, 시작.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집사님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통증 수치가 얼마나 되니? 하고 물어봐.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 최 집사님? 봐.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통증 수치를 어느 정도 정해놓으니까 내가 얼마큼 나은지 알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멤버 체인지. 이제 B가 A한테 이 말씀을 똑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럼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 아픈 데다 손 얹고. 똑같이 이 말씀을 읽어,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믿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저는 되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병은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통증 수치가 어떠니? 라고 물어봐요. 네, 한번 해보고 어때요? 그럼 여러분 일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 거야. 일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가 오늘 목사님 기도했는데 우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막 손이 커지고 막 불덩어리 같은 데가 임하던데 내가 병이 싹 나왔어. 일어난 건 제가 1000명을 기도해 보면 한 5명이나 6명 정도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통증 수치가 1에서 10 사이에서 내가 7 정도 됐다. 근데 기도하면 3 정도로 뚝 떨어져. 뭐 최현 집사님 2였는데 제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5였었는데 한 2 정도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 다 안 낫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이만큼 나은 거예요. 뭐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이만큼 나은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 안 먹고 주사 안 맞았는데 이만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집에 가서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깨끗이 낫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치유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막 집에 가면 또 아파. 막 쑤시고.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5였다가 2로 떨어졌는데 막 집에 갔는데 다시 5가 된 것 같아요. 아니 5도 넘어서 7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가복음요 16장 17절 18절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다시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팔, 허리 당기는 것도 그래요. 이제 그 오십견 증상이 있어서 어깨 아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또 다른 분들도 있으면 그러니 안 올라가죠. 손 한번 올려봐요. 손은 잘 올라가요? 그만큼밖에 안 올라가지? 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 뒤로는 어때? 뒤로 안 돼요? 네. 뒤로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뒤로, 여자들은 이 50견이 온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여자나 남자나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브래지어건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안 올라가면 50견 온 겁니다. 거의. 안 하는데도 안 올라가? 그러면 운동 부족이야. 그래,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저도 50견이 왔었거든요. 안 올라가, 팔이. 막 의사가 올리는데 막 입이 딱딱 벌어지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뭐 집에 와서 맨날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50견으로 끙끙 앓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 뭐 팔을 올라다 와! 하고 팔 막 통증 얼마나 아파요. 그 눈물 찔끔 나는데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야. 환자인데 환자를 고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아파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나도 아파도. 저도 아픈 데 많아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는 그 한자로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제 뭐 팔, 허리, 당김, 통증 이런 것들은 통증의 수치와 이 팔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안 구부러지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리가 잘 구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안 펴져. 구부러져 가지고 20년 동안 안 펴진 사람도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20년 동안 안 펴졌던 허리가 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25년 만에 허리 펴졌다고 아들이. 그냥 아들이 막 꼬깃꼬깃한 헌금을 해서 물어보니까 아들도 기초수급자예요. 아들도 아파. 아버지도 아프고 아들도 아픈 거예요. 막 둘이 담배에 쩔어가지고 이게 손을 대면은 담배 진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담배 쩔어가지고. 야,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가진 전부가 이겁니다.
그 3만 원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야, 아버지도 펴지고 아들도 펴지고 봉집사님이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이제 병 나을 유자를 써요. 치유, 병 나을 유. 그 다음에 치유라고 써놨죠. 흐를 유자를 썼잖아요. 제가 흐를 유. 막힌데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막힌 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액에 관계된 질병들이 이렇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잘 흐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날마다 뭘 하면 좋냐면 믿음의 손을 들어 여러분 심장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에다 이렇게 심장에 손을 대봐요. 안 되는 사람은 심장이 잘 안 돌아갈 거야. 여기서 심장에다 이렇게 손을 대봐요. 그러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에서 시작돼요. 온 몸에 흐를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려지고 약한 혈관은 튼튼해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늘 해주세요. 심장을 축복하면 심장에서 손을 놓고 기도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심장에서 온 동맥이 퍼져가지고 온 몸에 다 퍼지잖아요. 이 우리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키로수로 재면요 18만 키로가 나온대.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의 키로수가 18만 키로래. 18만 키로. 그래서 살찌지 말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살이 찌면은 혈관도 자꾸 불어나잖아. 늘어나잖아. 모세혈관이 여기저기 자꾸 더 가야 되잖아. 비계로 자꾸 혈관이 가줘야 되잖아. 안 가면 살이 썩습니다. 여러분 피가 안 통하는 데는 썩어요. 괴사가 일어나요. 죽어요. 몸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중 감량을 하고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몸에 혈관이 막 계속 불어나니까 늘어나니까 18만 킬로에서 어떤 사람은 살이 더 많이 찌면 찔수록 혈관 킬로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혈관이 한 바퀴 돌려면 힘든 거지. 심장이 숨가쁜 거지. 어려운 거지. 거기다가 또 이놈이 잘 가지 않잖아. 또 막 기름기 끼고 담배 피워가지고 쪄들고 그러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에 그 니코틴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막혀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막혀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 열받잖아. 막 화가 확 나면 얼굴이 확 뭐, 우리가 뚜껑 열린다 그러면 뚜껑 열리는 게 다행이야. 안 열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얼굴에서 머리가 열이 확 나면요 심장에서 막 펌프질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혈액을 얼굴로 밀어주는 거야. 그런데 혈관이 좁아졌다든가 술 담배로 뭐 이런 기름기 있는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기름기가 꼈다든가 그러면 막 혈액이 밑에서 확 밀어주니까 힘주고 막 열받아서 밀어주니까 이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액량은 많이 가고 싶어하고 혈관이 좁아지고 하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외로 뚱뚱한 사람들도 혈관이 잘 터지지만 마른 사람들도 뇌출혈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르는데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기름기가 몸에 많이 혈관에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심장에서 시작되어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혈관에 줄줄이 퍼져가지고 그냥 기름기는 싹싹 제거되고 그냥 혈관은 깨끗해지고 쭉쭉 뻗어나가고 그냥 혈관 튼튼해지고 이래야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을 축복하세요. 혈관 기도 많이 하세요. 순환계통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또 치유는 뭐냐?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부드러울 유자.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뻣뻣해진 게 병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뻣뻣해. 어깨가 이렇게 본래 사람이 360도 돌아가야 돼. 저도 안 돌아가죠. 360도가 안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60도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돌잖아. 컴퓨터를 많이 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어깨가 30cm 안에 닫힌다고. 어깨의 가동률이 30cm 네모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대. 이러고 사니까. 30cm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등이 굽어지고 거북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면요. 거북목이 심해지면 목 디스크가 옵니다. 앞으로는 정형외과 잘되기만 남았습니다. 정형외과를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인 인구가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노인 인구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관절 질환입니다. 그거 어디서 맞아요? 다 정형외과 가서 보는 거예요. 네. 재활의학과도 정형외과에 들어가 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 디스크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젊은 애들.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목 디스크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 스마트폰을 끼고 살으니까. 할 때도 이거 보다가 할 때도 오 나의 사랑 스마트폰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점점 크고 눈은 여러분 차라리 저같이 이런 걸 사서 보세요. 이거 이제 태블릿 PC라 그러잖아요. 태블릿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사서 여러분 이거 이제 카톡도 되거든요. 카톡도 돼. 이거 저기 뭐야 키보드 사면은 키보드로도 칠 수가 있어요. 넓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오래 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눈이 까매지고 눈이 막 그 글자들이 흔들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해요. 이런 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펜도 있거든요. 펜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많이 쓰는데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카톡도 하고 카톡도 볼 수도 있고 인터넷 여기저기 볼 수 있고 이것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많이 보호를 해주죠. 이게 새 거 사면 비싼데 여기 큰 거 사면 한 15만 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당근이나 이런 데서 사세요. 갤럭시 탭을 해가지고 사면은 싸요. 그러면 비싼 거 사지. 우리는 용량 큰 거 있어봤자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을 좀 줄이세요.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스마트폰으로 보는 걸 많이 줄이세요. 보세요. 사람 눈은 이만큼 보게 돼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눈 동작이 가운데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눈꺼풀이 점점 내려가지는 거예요. 자꾸 보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기기가 필요해요. 컴퓨터는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차에다 넣고 다니도 되고. 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요금제처럼 15,000원 내는 요금제로 LTE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요금제로 나오는 PC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차 같은 차에 요즘 신형차들은 보면은 막 내비게이션 그만큼 크게 나오잖아요. 화면이. 이게 화면 크게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화면 크게 보니까 거치대 보고. 이게 우리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스마트폰이니까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거.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을 유자를 써서 치유입니다. 그다음에 용서할 유자가 있더라고요. 치유에. 성경에서 치유는요. 용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 미워하면 뭐합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돌아가신 분 초대해가지고 엄마 미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오빠 미워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언니 미워 이럴 필요가 있어요? 고모 미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주 잔인한 한일 합방을 통해서 조선의 왕비를 갖다가 강간하고 구레테 죽였잖아요. 세상에 그런 개 쌍놈의 새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저 일본 싫었어요. 일본 야마자만 들어가서 싫었어요. 일본.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서로 사이 좋은 나라는 전 세계사를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력만 좀 커지면 옆에 나라 먹으려고 쳐들어가잖아. 그게 역사니까. 양육방식의 역사니까. 그런데 이게 용서를 해야 치유가 되는 병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관절계통의 질병.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나한테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때 아팠던 부분이 확 풀어집니다. 이 허리가 안 구부러지고
그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는 권사님이 용서하면서 허리가 펴지더라니까요. 허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더라고. 그거 나 죽어도 용서 못해 하니까 다시 구부러져서 왔어. 왜 구부러졌냐 그랬더니 또 그 왼수를 생각하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수 생각하면 허리 구부러지고 팔 아프고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되게 많습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도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시민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뭐 우울증, 폐쇄공포증, 뭐 공황증 이런 많은 증상들이 실은 몸이 아파서 오는 병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오는 병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 마음이 아파서 오는 병 중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낫고자 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용서.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그 생각만 나면 또 열받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생각만 나면 다시 분노의 게이지가 쫙 올라가서 보글보글 끓어서 누가 건드려만 주면 폭발하는 거야. 제가요 신학기 1학년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신학기 1학년 됐는데 어떤 자매가 예쁜 자매가 저보고 시간이 좀 있냐요. 그래서 속으로 왜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시간이 있냐고 물어볼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밥을 사겠대. 그래서 나한테 단단히 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대. 드디어 고백을 하나 보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를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사람의 얼굴하고 내가 너무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매가 저를 볼 때마다 막 손이 떨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떨린다는 거야. 그래서 괜히 미워지고 괜히 주는 거 없이 밉더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근데 자기가 이 얘기를 안 하면 4년 내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미리 얘기를 한다고. 혹여 내가 퉁퉁거리거나 너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해도 내가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돌아서면서 여기 미친년다 말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얼굴이 비슷하면요 뒤통수만 봐도 싫더라니까. 와,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용서하자. 따라서 일단은 용서하자. 어떻게 용서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말로 용서를 선포하자. 그래, 여러분 말로 용서를 선포하고 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고. 저는 해보니까 한 용서가 10년 걸리는 용서지. 한 10년 넘게. 언제쯤까지 가면 용서가 되냐면 생각이 안 나면 용서된 겁니다. 생각이 안 나. 그 사람하고 비슷한 얼굴을 봐도 별 생각이 없어. 별 감정이 안 느껴져. 그럼 이게 내 안에서 용서가 거의 된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3F라고 그래요. 영어로 3F. 첫 번째는 포기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했어. 그 다음에 F가 뭡니까? forget.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잊어먹을 때까지. 그 다음에 계속 용서하다 보면 잊어먹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토록 forever. 이게 이제 3F, 용서의 3F.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forgive, forget, forever.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할 일순간에 되는 거 아니야. 아빠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 못 하겠어요. 못하니까 하라는 거야. 할 줄 알면 그걸 뭘 하라고 해. 내 힘으로 되면 뭘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용서한 것만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해악을 가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도 치유를 누릴 수 있냐? 3번, 치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예배해라.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려라. 병이 낫고 마음이 낫고 삶이 치유되어야 그때서야 치유인 거예요. 제가 선교단지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 몇몇을 케어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참 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하고 둘이 얘기해가지고 저 하늘산 기도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못 있고 술 먹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났어. 그 다음에는 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 목사한테 갖다 줬어. 그랬더니 거기는 한 몇 달 있더라고. 그랬더니 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도저히 못 있겠다. 한 2달이 있다가. 내가 물어봤어. 그 형한테. 이제 저보다 나이는 더 먹어서 형, 왜 그 사람 못 있겠다 그래. 동생 내가 이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놈의 새끼가 말이야. 지금 팬티도 우리 집사람 보고 빨아달라고 팬티 내놓고 안 빨아주면 뭐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나와. 데리고 나왔어.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삶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삶까지 고쳐져야 온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치유가. 그래서 어떻게 치유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거 읽어주면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없이 내가 이렇게 치유받는 치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믿고 주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나에게 너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치유 예배를 드릴 때 간증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치유 예배 드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 고통 지수가 5였다가 2로 내려갔어. 와, 하나님 날 고쳤어. 지금은 진짜 별로 안 아파. 너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너도 나. 너 어디 아프다 그랬지? 야, 같이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여러분 간증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백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뜨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믿음의 선포예요. 곡조 붙은 기도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찬송은 믿음의 폭발입니다. 터지지 않으면 폭탄이 아니에요. 경험과 이성의 안전핀을 뽑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찬양할 때 막 귀신 들렸다 해서 가보니까 막 예수님 보혈 찬양 7곡 8곡 막 하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막 거품을 불면서 넘어가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얘기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할 때. 자, 4번입니다. 먼저 나부터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아픈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빨리 치유를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교보제예요. 내가 허리 아프다, 내가 목이 아프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거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 4번에 1번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해라. 같이 있습니다. 가로 시작. 고백이 능력이다.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 권리 취득과 행사의 차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권리 취득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리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주어진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는 거 붙잡고 맛있겠다 생각하고 굶어 죽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내가 사는데 안 먹고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과 통변, 예언의 말씀 이런 걸로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물처럼, 불처럼, 기름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비둘기처럼, 이슬처럼, 빛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고 어떤 사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게 해요. 그 베니인 목사님 같은 경우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런 책을 쓰신 분은 그분이 집회하는 동영상을 보면 하하하하 막 웃어 사람들이 막 성령이 마음 막 깔깔대고 웃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공부할 때 이렇게 읽었어요. 읽고 왜 웃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은혜 받는데 웃냐?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새벽에, 주님, 이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막 웃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다 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도하는데 막 그때 내게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다행이지 나 혼자 있을 때 웃음이 터져가지고 한 30분 혼자 막 웃었네.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셔서 막 웃고 나니까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억압했던 것.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더라고. 이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할 때 웃음이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웃음이 터졌으면 나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막 웃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뭐 맥힌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잣집 아들내미들 딸내미들이 보면 거침이 없잖아요. 거침없잖아요. 당당하고. 근데 이 어려운 집에서 살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살고 맨날 형제들 서로 눈치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없어. 맨날 뭐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과 평강의 은사가 임하고 나면요. 당당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귀부인 같아질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아주 고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재 대신 화관을 내게 세우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관을 내게 씌우셨도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담대히.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어떤 생각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픈 건 다 하나님 뜻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 거 여러분 부모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아팠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시겠냐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제가 한번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때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역사하는 모든 병의 세력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굳은 것은 부드러워지고 뻣뻣한 것은 부드러워지고 막힌 것은 뚫려지고 상한 것은 온전케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마음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그럼